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붙잡으면서 한 해를 말씀으로 인도받았던 그 시간표 또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들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번에 그 산업인 선교대회 때 산업인 대회 때 준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장벽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받고서 좀 참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이렇게 하고요. 결국은 모든 판단과 기준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겁니다. 그냥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모든 기준과 판단은 자기가 평상시 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벽은 영원히 넘을 수가 없죠. 왜냐?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장벽을 넘어서려면 사실은 도전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딱 잡혀야 됩니다. 도전은 때로는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뭘 도전한다는 얘기는 힘든 거죠. 근데 도전을 하길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힘든 거를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벽은 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대부분이 장벽 앞에서 그냥 좀 고민은 하죠.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대부분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죠. 그냥 뭐 되면 좋은 거고. 그래서 대개가 신앙생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어떤 도전이나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게 참 많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내 손 안 거치고 그냥 코 풀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다였으면 하는 일. 근데 어떤 경우도 저절로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지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놓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벽을 넘어서는 거죠. 자, 그러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영적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사령관이라는 게 뭐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은 따라가면 돼요. 사병은 그냥 따라가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령관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봉사가 따라가듯이 저는 그냥 끌려만 갈게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두려우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잡았지만 장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계속 경제 어려움이 오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도전하죠? 조카를 내보냅니다. 모든 경제적인 여유, 조건을 다 포기해요. 그러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 나는 노바디에서 시작하겠다. 난 나띵에서 이렇게 결론해요. 그게 결단입니다. 다 주어진 거 가지고 하라고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쌌다. 그 단은 단순히 예배드렸다가 아니라 영적 결단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겐 벽을 넘어서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뭘 느끼냐면 나는 사령관이었구나. 내가 중요한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해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가병 318명의 응답이 온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결단 안 했으면 계속 먹고 사는 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평생. 우리가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그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그렇게 결단 안 할래. 결단 안 합니다. 대부분은 결단 안 해요. 그냥 쳐다봐요. 관망자 입장이에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결단하고 응답받았다 간증들은 부러워해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건 내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일이야. 그래서 간증 드는 것이 힘 빠져요. 그죠? 남 간증 들으면 힘 빠져요. 어떤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막 도전했다. 헌신을 도전하거나 뭘 도전해.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더라. 그 얘기 들으면 그 순간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정작 나한테 어떤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딱 오면 안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을 해요. 가능하지 않다. 힘들다. 없다. 그 생각을 딱 해요. 그래서 도전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나는 또 나는 관망자인 거예요. 나는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누군가가 그 응답을 받는 사람 보면 또 부러워해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벽을 못 넘어서서 그런 겁니다. 사령관이거든요. 나는 사병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대로 따라가는 양들처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아니라 내 현장을 놓고 내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돼.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되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데 힘든데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수능적인 신앙에 익숙해 있어요. 수능적 신앙. 그 랩런트도 그래요. 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거면요. 일단 먼저 겁부터 먹어요.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도전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과연 그렇게 힘없는 사람일까?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 내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일까? 도전을 해봐야 돼요. 도전을 하기 전에 먼저 겁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팅을 해버려요. 뭐라고요? 너는 애당초 이런 사람이야. 그 자기를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전 누가 나를 위로해주면요 기분 나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준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맞장구쳐요. 맞아요. 이렇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평생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은 영적 사령관 하면 듣기 좋지만 실상 내 삶의 결정은 사병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하라면 하고 말하면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중직자들은 나를 이 교회에 부른 절대적 이유를 찾아라 그랬어요. 찾아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적 이유를 안 찾아요. 그냥 시키면 겨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 이유가 아닙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전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딱 듣게 될 때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요. 도전할 용기가 안 나. 왜? 이게 나하고 너무 엄두가 안 나게끔 이게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아, 늘 두려워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안주하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도전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홍해에서 안 건널 사람이 뭔 기도를 합니까? 홍해에서 돌아갈 사람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건너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그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 사람은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나 하는 건데. 내 능력 밖의 것을 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뭐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만 안 할 거라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능력 안에서만 모든 걸 할 거다 그러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 절대로 도전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 뭔가를 한 번도 내가 기도로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기도가 나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예요.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저 랩런트들도 자신의 수준 이상을 놓고 도전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내 수준을 정해놓을까? 정해놓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거 놓고 24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윌리엄 게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놓고 선언하고 그것을 놓고 도전하라. 그럼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위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할 만한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영적 세계의 치유자예요. 사람들은 다 무능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해요. 주어진 운명처럼 살다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가 랩런트들 이렇게 볼 때,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볼 때 치유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나약해요.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그건 사실 뒷면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받을 일입니다. 왜?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완전히 세팅해 놨어요. 뭐냐?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오만함도 늦추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나친 나약함도 늦은 거예요. 이거를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 치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너는 거기에 닿지도 않을 것이며 거기에 네가 침몰되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너를 세울 것이고 만민이 네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내 자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간담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막 요만해가지고 그냥 맨날 불안한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막 오기불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여러 번 얘기해요.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이미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무대만 서면 무대 울렁증 때문에 노래를 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 잘하는데 사람만 있으면 못해. 이 사람은 그 울렁증이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데 그걸 극복 못하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공부를 제법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 때만 되면 설사를 해. 그건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면 시험 때만 되면 얘가 얼굴이 하얘져.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얘는 평상시 공부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 시험 이렇게 보고 그러면 너무 잘 나와. 근데 시험 때만 되면 얘는 점수가 우리보다 안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너무 시험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걔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 공포감을 못 이기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공포감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 못 받으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이게 표실이 안 돼. 이게 실력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2번을 재수했어요. 왜 재수했어요? 공부 잘해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 때만 되면 완전히 그냥 막 온몸이 그냥 막 설사에 막 몸부. 아니야, 시험 보기 전날까지 멀쩡하던 녀석이 당일날 되면 그냥 뭐 초죽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극도의 스트레스.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나 걔 보면서 이야,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시험 다 보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 막 울어. 승질 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화가 나가지고 실력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줬거든. 근데 나는 그걸 그냥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 성취 반드시 되니까 말씀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반드시 나를 통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리고 전도 선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행하실 거니까 거기에 마치 중독된 것처럼 한번 도전해봐라. 하나님은 행하시다. 그래서 부정적 중독이 있고 긍정적 중독이 있다 이 말을 하셨잖아요. 긍정적 중독,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담대한 용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오늘의 나 중심의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딱 믿어지면 돼요.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수준은 나를 제한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요, 상상 이상의 응답이 내게 기다립니다. 전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뭘 느끼냐면 다 너무 괜찮은데 지나칠 정도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이니까요. 세 번째는 영적 세계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파수꾼이라는 건 뭐죠?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지키는 자요, 살리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나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남들도 다 살릴 수 있는, 심지어 교회도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나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지 말아라. 나는 가정도 가문도 살릴 수 있고, 우리에 가서 회사 가면 직장도 살릴 수 있고, 그래도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늘 시달린다.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눌려 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곳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나는 여기 살리는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난 노예로 왔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요 진짜 이건 이미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주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여기를 보낼 때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미리 계획하고 나를 보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아니 노예인데 생각은 파수꾼이라니까. 남들이 보기엔 노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녀석이 뭘 하겠어. 아닙니다. 본인은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나와 속에 나는 달라야 된다니까. 겉으로 볼 때 나는 사람들일 때 별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가 뭐 대단한 거 있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파수꾼이다. 이곳을 살릴 사람이고 이곳을 지킬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이 회사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좀 긍지를 가지고 영적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저 늘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뭐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받는다는 것 뭐예요?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톡 건드리면 짱짱 금 가는 유리창처럼 그렇게 금 가면 안 돼요. 강화유리 보세요. 툭툭 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내 인생의 중심이 강화유리처럼 강해야 되는데 이건 뭐 1mm 유리 같아가지고 건드리면 쫙쫙 금이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상처받는 건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상처받는 내가 문제지. 뭐라는지 저 사람이 날 상처 줬대. 아니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하나 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문제입니까? 상처받은 내가 문제. 내 수준이 너무 약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 수준이 약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네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어떤 사람 모르냐, 눈빛만 보고도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눈빛만 보고도. 아니 날 쏘아봐. 아니 뭘 쏘아봐. 그 사람은 그냥 눈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쳐다본 것 뿐인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안 좋은 사람은 상대방을 누군가하고 자세히 보려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눈 나쁘니까. 근데 이 연약한 사람은 네가 나를 쫄아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느끼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까지나 쳐다보는 사람을 탓하며 세상을 살겠냐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버스 승용차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앞서가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중얼중얼. 어떤 사람은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고 막 마라 지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볼 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내 입만 보고 지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상처야. 평상시에 한 번도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게 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래야 되는데 뭐 말만 하면 나를 욕하나? 뭐만 하면 나를 비난하나? 이게 자기 문제지. 이거를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사람 보면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럼 뭐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이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인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싫어할 수밖에. 뭐 말만 하면 오해하는데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뭔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그 사람이 그릇이 큰 거예요. 누가 말하겠든지 상관없이 이래야 돼요. 전 요셉이, 우리 랩런트들 요셉을 계속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을 딱 잡으세요. 그래, 난 요셉처럼 살 것이다. 어떤 곳에 내가 가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난 상관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이.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맨날 상처받는 사람이 누굴 어떻게 살려요? 뭔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야 살리는 거지. 의사 중에 제일 수준 낮은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는 의사예요. 환자는 아프니까 막 뭐라고 떠들거든. 근데 의사가 그것마다 다 대응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그 의사는 의사 그만둬야 돼요. 환자는 말아봐라 떠들어 해도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프니까 저러는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나는 사령관이다.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줬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가는 과정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사령관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 치유예요. 치유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령관으로, 치유자로, 파수꾼으로서의 할 일이 뭐냐? 미래를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의 모든 데 생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보다 미래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미래를 놓고 투자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요, 자녀들한테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공부할 나이인데도 가서 돈 벌어 와라 하면서 돈 보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10살도 안 되고 9살, 8살, 뭐 10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탄광 가가지고 뭐 석탄 깨고 이런 경우 우리 보잖아요.
미래를 준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 준비를 안 시키니까.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당장 오늘만 살겠다는 거지. 오늘만 먹고 오늘만 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인생 희망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이번에 그 아르메니아 갔을 때 그 아라임 목사가 우리들이 가기 그 전달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네덜란드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막 찬양을 하더니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 일종의 그 커뮤니티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네덜란드 갔을 때 전에 네덜란드의 그 뭐 어느 큰 도시더라고요. 그 도시에 큰 교회가 있어서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대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교회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릴 때도 자기가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노인들이 너무 많다. 그 교회가 다 노인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교회가 바뀌었더래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교회가 그 나라 그 네덜란드 되게 큰 교회였는데 사탄 교회로 바뀌었더래요. 사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가지고 아예 밖에다가 사탄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노인들만 있다니까 유지를 못한 게 교회가 유지를 못하다가 계속 그게 이제 누적되다가 결국은 사탄 교회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간판을 붙여놓고 예배를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만에 갔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를 안 키우면 미래를 준비 안 하면 언제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 전 그 얘기 듣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날 메시지 그날 하면서 우리가 왜 후대 사역해야 되는지, 왜 렘넌트 사역하는지 그거 이제 메시지를 거기다 같이 넣어서 얘기하게 됐죠. 심각한 거죠. 미래를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어떤 데입니까? 네덜란드가 옛날에 기독교 국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이 되게 유명한데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거의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죠? 미래를 준비 안 해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한 집중, 이건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렘넌트도요, 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발판이 되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도전과 이런 헌신 없이 어떻게 다음 세대가 그 발판 위에서 세워지겠어요? 오늘만 바르고, 그래서 옛날부터요, 농부는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가 그 종자씨를 홀라당 먹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굶는 거예요. 절대로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 이 말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확정하고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하라.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듣고 또 그들은 10일 동안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매주일 영적인 소통을 하고 매일 그들은 말씀 성취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새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갔어요. 바울은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한국 교회도 희망 없죠.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유지가 잘 안 돼요. 지금 왜? 후대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다 도시화되고 있어서 다 도시로 가고 있어서 어차피 시골 교회는 고령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요 반대로 전원교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주말 되면 시골 교회를 찾아가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우리는 고령화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 하나도 산골에 있어도 찾아가서 커피 마시고 오고, 음식점도 산속에서도 가서 먹고 오는 판인데, 교회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럼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럼 젊은이들이 넘쳐납니까? 입장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태원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득 메워지냐고요. 안 그래요. 거기도 노인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유는 뭐냐? 젊은이들,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희망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 없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사람은 어디다 놔도 변명을 할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는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당진에 있는 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인데 거기는 주일학교가 300~400명씩 모인대요. 읍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골 당진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데 청년들이요 거의 한 500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동일교회인가 무슨 교회인데. 왜냐? 당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의 마인드를 확 바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다음 세대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우리 교회라면 사실은 언젠가 문 닫을 건데요. 이거만큼 비극적인 건 없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죠.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새로운 그 조직도 이렇게 결정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마인드를 싹 바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장과 사역이 미래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과 응답의 자리다. 이렇게 딱 결론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곳이 어딘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집중할 곳이 없다, 그건 이미 사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게 없다. 예를 들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집중할 일이 없다면 그 집안도 참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것도 슬픈 일인 거예요. 이미 뭔가 집중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데도 집중하고 일을 하는데도 집중할 일,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마음이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집중할 일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일이든 가정이든 집중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신앙에도 집중할 일이 있어야 돼요. 어디다 집중할 것이냐? 저는 예수님께서 집중할 곳을 말해줬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요, 그게 뭘 말일까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 그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전형적인 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 얘기 들어야지, 저 사람 얘기 들어야지, 이 상황 참고해야지, 저거 참고해야지, 정신이 없는 게 머릿속에 늘 복잡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말씀 따라 못 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거예요. 이것도 고민되고 저것도 고민되고 이것도 생각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말씀 하나 딱 보고 가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여러분? 전 요즘 뭐 너무 복잡해 하면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말씀이면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전 성격이 복잡해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복잡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잡한 사람인가 단순한 사람인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원래 짝퉁이 복잡하지 진품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딱 올인해라. 로마복음화에 올인하라. 새뜰 있는 교회 회복에 올인하라. 저는 이번에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난 아르메니아 선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 난 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지 않게 뭐 그 길로 들어선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24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유럽 보고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아프리카 얘기도 들어보고 남미 얘기도 들어보고 아시아 얘기도 들었거든요.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유럽 얘기 들어보면 전 달리 들려요. 유럽 살려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미국과 유럽 아닙니까, 결국은. 그 두 현장이 다 무너지고, 특히 유럽은 지금 모슬렘한테 다 무너진 거거든요. 모슬렘한테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이제 막 독버섯처럼 전 대륙으로 다 퍼질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뜩이나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심각합니다.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단순해요. 아르메니아 보고만 단순히 아르메니아 보고만 안 해요. 유럽 보고만 세계 모슬렘 확장을 막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자, 없는 자 우리 들었구나. 야, 진짜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한 교회를 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전무후무한 신비한 일이에요. 경제도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구영호 목사님 그러더라고. 강 목사가 아르메니아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누구 하나 박수 치는 사람이 없잖아. 그거 했다고 뭐 누가 알아줘? 유럽은 저 독일 이런 데 해봐. 그럼 뭐 방송에도 나오고 막. 아르메니아 백나 갔다 와봐. 누가 방송에 나오나 안 나오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전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새뜰 있는 교회 와요. 아르메니아 선교. 우리는 이미 정한 겁니다.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미래 확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점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환점의 시간표를 한번 가져야 된다. 어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오직 이걸 놓고 우리가 성공시키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전환점이 오지 않겠나.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요, 이 바울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했는데 아시아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전환점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우리 몸부림치는 대로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겠다. 내가 왜냐하면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현장에서 요청이 없으면 우리는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아니 짜장면집 주방장이 손님이 와서 짬뽕을 달라 짜장을 달라 해야 여기서 뭐 열심히 만드는데 아무도 짬뽕 달라고 하는 사람 없고 짜장면 달라고 없으면 주방장은 노는 거지. 놀면 편하긴 한데 이제 시간 가면 이제 문 닫는 거죠. 가게 문이. 그러나 바쁘고 막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러면 고민도 있죠. 뭔가를 해줘야 되고 막. 저는 이번에 아르메니아에 갔다 왔는데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 야곱 목사님이 문자가 오기를 언제쯤 우리 소치 그 러시아는 언제 올 거냐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요청이 현장에서 계속 오니까 나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또 내가 선뜻 대답은 못 하겠고. 근데 어떻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제 눈치를 보겠죠. 목사님이 또 언제 간다고 저러려나. 근데 그러면 이제 돈이 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기도 제목은 드리지만 이거 참 너도 마음이 그게 간단하진 않네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저도. 와달라는 데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지 와달라는 데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했었어요. 미션 오면 렘넌트한테 이번 아르메니아 얘기했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렘넌트 사역 하는 날 자기들도 한번 가고 싶다고.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든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한 300만 원 모아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기도 제목이 생긴 거지.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죠? 아무데도 오라는 사람은 없고 갈 데 없다고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막 요청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일단 메시지 준비해라 그랬어요. 메시지 준비하고 10강 할 정도 준비해라 했어요. 10강. 그리고 또 하나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준비도 해봐라. 지금부터. 그럼 벌써 중요한 미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게 응답이에요. 설사 그러다 못 간다. 한 것만큼 응답입니다. 한 것만큼 응답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문 열겠죠. 아시아로 못 가면 마게도냐 문 열듯이. 다른 데 열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한테 내가 얘기 또 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피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잡아요. 언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확정입니다. 이게 내 인생을 전환점을 만들 것이다. 전환점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붙잡고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할 때 생각지 않은 상상치 못한 응답의 시간표로 내가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보세요.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집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전체가 변화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를 보냐? 로마를 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환점이 바뀌는 거죠.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놓고 집중한다면 인생 전환점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어 공부에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어렵다 이러지 말고, 제가 옛날에 언제 이 면허증을 땄냐면, 면허증을 딴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토요일 되면 토요 명화 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하루는 영화를 보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미국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막 70 먹은 할머니가 차를 탁. 근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이 70 먹어도 저렇게 운전할 수 있구나.
근데 나도 운전해야지. 그때 딱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고3 딱 돼가지고 우리 이제 그 수능 시험 보잖아요. 보고 딱 나니까 시간 많잖아. 근데 기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운동장에서, 그때는 그 가능했어요. 우리 저기 그 학원, 저기 그 자동차 학원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하얀 페인트로 이렇게 그려놓고서 시험 보려고 하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5만 원인가 하여튼 내고 할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딱. 그래, 너 됐다.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10명이 한 거예요, 10명. 이야, 그 5만 원 주고 내가 면허증 딴 거예요, 그게. 그 할머니가 나한테 충격했다니까. 할머니가 운전하는 거고. 야, 저 할머니도 운전하는데 내가 못해서 되겠냐. 그래서 내가 고3 때 딴 거예요, 면허증을. 네, 고3 때. 그 수능 시험 보고 나고 쉬는 동안에. 한 번 떨어졌지만. 학생이 많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코스를 몇 번 못 하는 거야. 순서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10명이 했더니 저쪽 방 10명, 이쪽 방 10명. 7반에서 10명, 70명이야. 70명이 줄 서가지고 한 번 타는 거 딱 하루에. 야,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그래서 한 번 또 와서 되긴 했는데, 그때 뭐냐면 도전. 딱 보고, 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도전하세요. 그래, 집중한다. 전환점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말 하나님께서요, 로마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바울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에베소서의 응답을 놓고 21절에 로마도 봐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로마의 법정에까지 가게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1절에 보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법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파선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4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네가 미션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이 명확하고 해야 될 미션이 명확하죠?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 안 했나요? 그 어떤 일본 그 의사가 계속 생각한 대로 자기는 다 이뤘다. 난 그 책 보고도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도 뭘 놓고 계속 집중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언약 잡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놓고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나는 반드시 세울 것이다. 제가 어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세 가지 뜰을 놓고 계속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 뜰에 건물을 세우는들,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유지하기 어려운 공간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꼭 도전하셔야 돼요.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도전할 것인가? 언어에 도전하라니까요.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는 도전해야 된다고 봐요. 언어에 도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전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의 길도 설명할 수 있고 복음 편지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시험 공부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못할 게 없다고. 안 해서 그렇지.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메시지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통역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준비하라니까요. 다민족 시대에 다민족 사역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나? 언어 할 수 있는 사람부터가 지금 너무 시급합니다. 맞죠? 준비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우리 보고 준비하라면 너무 늦어요. 우리 안 돼요. 언어라는 거는 벌써 30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역기 가지고 할 거예요. 번역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들려줘. 그거 외에는 안 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라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나칠 정도로 공허하고 허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역이에요. 아마 우리 랩런트 때는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었다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병든 줄 알지만 병원에 병든 사람은 병원들이 알아서 하지만 마음의 병은 병원도 못 가요. 가지도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치유 사역의 언약을 나는 한번 잡고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OECD 국내 청소년 자살이 1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자살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살리는데 내가 딱 언약 잡고 그래 나도 이들을 살리는 언약 사명자 돼야 되겠다. 그래야 새들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결단하고 언약 잡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언제 새들 뭐 건물만 지어놓습니까? 그 창고 3개 지어놔서 뭐 할 건데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땠었지? 왜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렸을까? 나는 왜 그때 이런 저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는 멀리 있었고 왜 이게 불편했고 왜 싫었을까? 그거는 분명히 내가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공간을 메우는 사람이 되겠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게 할까? 복음을 알게 할까? 고민하세요. 뭐 만화를 그리든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지 영상을 만든지 한번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뭐 저 웹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 영적인 웹툰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준비도 하고. 전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고민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아이들의 뜰 서밋 사역이 이루어지지. 그 어른들이 뭐 공간 뭐 돈 내 가지고 만들었는들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채워줄 게 없으면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놓고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22년도에 우리 계속 말씀 받았고 새들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향해 달려가는데 2023년도에도 아마 이 메시지의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천명이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무너졌던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야 이제 내가 비로소 시작할 게 이거구나 라고 어떤 면에서 인생이 전환점이 딱 되고 기도 제목이 싹 바뀐 것처럼 오늘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호렙산이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내 인생 이제 시작해보자 새롭게. 그래서 새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야 할 202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치유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미래 사역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멋진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세우신 주님, 2023년도에는 이제는 더 큰 언약으로, 더 큰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인생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역사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를 가장 멋지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